우리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참된 양식인데, 이 참된 양식이 뭔가 우리가 알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로,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죠. 비와 바람을 피해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또 추위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세 가지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 먹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이죠. 어느 누구도요, 먹고 마시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굶주리는 자가 없었던 적은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꼭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자가 어딘가는 있었던 것이 우리 지난날의 역사의 불편한 진실이죠. 자, 이 세상에도 보면요, 양식이나 집이나 옷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어느 사람은 평생 집을 가져보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사람은 여러 집을 가진 자가 있고요, 또 상상도 못할 금액에 화려한 옷을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당장 걸칠 옷이 없어서 더위에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힘겹게 사는 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맛만 보아도 다 먹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흙을 구워서 먹는 그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 아니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흙을 구워 먹을까 있잖아요. 우리가 IT에도 지진이 났을 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배는 고프고 뭔가를 채워야 하니까 흙이라도 구워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풍족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의식주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배부를 수 없고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다 움켜쥐고 돼지처럼 독식하지 말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소박하고 적당하게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기도하게 되면, 적당하게 일용할 양만큼의 양식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렇게 나누어서 먹으면 굶주리는 자도 줄어들 수 있고,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이든 돈이든 음식이든 한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우치게 되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여러분 살벌한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뭘 강조하냐면 함께 더불어 살자고 자비를 강조하고, 또 우리 함께 적당하게 서로 나누어서 지내자고 중용을 강조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자비와 적당함, 곧 중용의 덕을 매우 중요하게 모든 종교가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일용할 양식, 적당한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윤리적인 기도였을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양식과 돈을 서로 나누고 양보하며 일용할 양식만 취하면 정말 굶주린 자가 없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미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과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어떤 의미, 어떤 뜻일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만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부자 나라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건강합니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풍요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먹어야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풍족한 에덴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책임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먹지 말아야 할 것,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배부름과 그동안 배부름과 풍족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자, 앞에 그 회의를 경주에서 했는데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예? 싸우고 있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나라별로도 싸우고 있고 다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제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쟁이 속에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자, 양식이든 뭐든 싸우고 뺏으면서 산더미처럼 쌓아보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양식이 없는 자도 양식이 많은 자도 모두가 굶주림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삼시세끼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삼시세끼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일단 그렇게 부정을 하셔야 돼요. 또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적당함의 미, 중용의 덕 따위의 윤리의 기도도 아닙니다. 무슨 기도도 아니다고요? 윤리의 기도도 아니다. 자, 예수님은 가진 것이 많은 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모두가 굶주림에 절어 힘겹게 사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도 굶주리지 않도록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어야겠죠. 그죠? 예. 근데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허덕이면서 사는 거죠. 정말 초라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이 땅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의연하게 살아야겠어요? 아주 초라하게 살아야겠어요? 의연하게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의연하게 살아요. 뭐 의연하게 살라고 하니까 교만하게 거만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초라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사는 것.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소리 들으면 이 사람 소리 따라가고 저 사람 소리 들으면 저 사람 소리 따라가고 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 욕심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여자와 어린이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이 한꺼번에 먹은 거예요. 5,000명 그러니까 뭐 다 거기 있는 사람 5,000명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여자와 어린이에도 포함시키면 15,000명에서 20,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고. 예. 여러분, 이 500여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한결같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식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고요? 적당히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며칠을 못 먹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이 외우세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알맞게, 적당히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여
배부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다, 배부른 양식. 넘치도록 풍성해서 배부른 양식이다. 그냥 안 되면 애우기라도 하세요. 애우기라도 하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만큼의 풍족한 만나를 주셨어요. 어떤 만나를 주셨다고요? 풍족한 만나를 주셨어요. 다만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아끼고 남기느라 쫄쫄이 굶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만나를 풍족히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신다고요?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적당함과 중용과 분수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누구를 구하라는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자, 오병이어가요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한낱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을 때 각자 사람들이 숨긴 것을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굶주리지 않았다는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의 해석은 여러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저주받을 해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육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본다 이런 성도들도 그렇게 썩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엄청 오염된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오염된 말씀 들으면 다 잘못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머리가 아파서 체력이 없어서 못 보지. 볼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구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거 다 먹고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이, 우리 육신에 병든 약이 많아요, 적어요? 다 먹은다고 여러분 몸에 이롭습니까? 이롭지 않습니까? 이롭지 않아요.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하는데 잘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자,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양식까지, 영적인 생명의 양식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뭔가를 알아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육의 양식, 적당히 양식을 달라라고, 적당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양식까지, 영적인 생명의 양식까지 포함된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로 다 배부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필수 불가결의 것이에요.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할까요? 먹지 않아야 할까요?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또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먹어야 살 것인지, 오늘날 이 먹어야 살 것을 잘 몰라요.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뭘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필수 불가결의 것이었고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누구냐면 일용할 양식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다. 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먹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뭘 먹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먹어서 죽었는데 먹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삽니까? 먹지 않아야 삽니까? 먹어야 사는 거죠. 영의 의의 양식을 먹어야,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생명의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그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일용할 양식이 뭔가?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라는 단어의 의미가 만나의 의미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바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하늘의 만나가 누구시죠? 하늘의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이신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의, 영의 의의 양식인. 여러분,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내 의를 먹고 살겠다고 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세상에 막 방송에 의인이라고 어디 나오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천물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하이다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날마다 정신 차리려고 예를 쓰십니까? 정말 예를 써요. 옛날에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예를 쓰는 것이 부족했죠. 그렇다고 또 제가 저도 크게 문제더라고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거, 저에게 큰 문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찔림을 받아야겠어요? 안 찔림을 받아야겠어요? 찔림 받아야죠. 저 엄청 찔림을 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불철주야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동자세로 열중시어 차례를 예수님이 열중시어 이렇게 열중시어 하면서 차렷 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겠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어요. 참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어쩔 때는 정신을 못 차리면 확 찌르신 분이에요. 정신 차릴 거냐 말 거냐. 자,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자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소개를 해도 우리가 잘 안 들려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자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따라서 합시다. 물리법칙. 예, 물리법칙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5,000명이 먹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양식이라면 운반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5,000명. 보관하는 거, 음식 보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조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정도의 방대한 양식이라면 운반도 보관도 조리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물리법칙에 지배를 당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리법칙을 초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몰라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물리법칙 같은 것에 얽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모든 굶주린 자들을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합니다. 예.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인간들을 모두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생명의 떡.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요 읽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을 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또 믿는다는 것이 또 뭐 비현실 같은 말씀이야. 근데 현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비현실 같은데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비현실 같은데 죽음이 현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죽는 것은 이해가 되고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죽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아픈 것은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85세가 넘는 분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응? 왜 내가 아파야 하냐고. 85세.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이 강건하면 몇 세까지 산다고요? 80세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경을 바꿔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날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바꿔야 합니까?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8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해도 오늘날 보면 다 약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하고 다 그랬어. 여러분 숨만 쉬고 있지 혹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사들이 말 안 들은다고 엉덩이를 때려도 그때 의식이 들면 회개하면 돼요.
아프다 하지 말고 회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회개하라고 내 엉덩이를 때리구나 하면서 맞으면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래서 매 안 맞으려고 사람들이 요양병원 안 간다고요,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변 소변 못 가리면 요양병원 가야지. 어떻게 가족들이 날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가면은 여러분 마음 준비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은 엉덩이를 때려도 화내지 말고 주님이 나한테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 또 때리구나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요양병원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러면 변을 넣고 그걸 다 문지르는데 여러분 손목을 안 묶겠어요. 그걸 누가 다 치우겠냐고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같으면 365일 치우겠어요? 못 치워. 한 2주는 치울란가 모르겠어. 계속 그러면 못 치우는 거지. 그리고 또 안 묶고 놓으면 침대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뼈들이 다 바삭거리잖아요. 그래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좋으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이상하니 소문내서 그렇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굶주린다고요? 배부르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된다고.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비현실 같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진도를 안 나가고 멈춰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그냥 적당히, 사람들끼리 적당히 먹어야 없는 사람도 같이 먹지 않느냐, 이런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육신의 양식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뜻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하면 자기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 같잖아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무지, 나는 무지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없을 무자 알지자, 아는 것이 없다가 무지예요. 나는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알 것이 없다 해서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함, 나는 무지합니다, 이 고백하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나는 세상 사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치는 거죠. 알기는 뭘 알아요. 허구한 날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비판하네. 알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만 이야기해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만 이야기해 주니까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것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끝나고 살고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어떻게 잘 살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면서 무탈하면 그게 복이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반쪽짜리도 안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아니에요. 무당들도 그런 기도는 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그분의 말을 불신하면서 수군거리기만 했어요. 그 내용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잘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좀 미친놈 아니야? 수군거렸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은 다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말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피조물과 그 창조주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막 예수 하니까 우리가 동급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니까 우리 종처럼 예수를 부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여기는데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예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만 보면서 자신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 머리 둘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집도 거처도 없이 지내는 자가. 자기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자가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고. 평상시에 세리만 찾는 것을 볼 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기꾼이 확실하다라고 예수님을 매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들은 깃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모든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억했어요.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자, 그 내용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도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일용할 양식이 삼시세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짧은 인생에 먹거리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육의 음식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뜻, 땅의 뜻,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여러분 그것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위 개념을 기도하면 하위 개념은 다 따라온다, 따라오지 않는다? 따라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 오병이어처럼 만나처럼 하루하루의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먹어야 살 수 있는,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반드시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밥을 위한 식기도가 아닙니다. 밥을 위한 식사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적당히 먹게 하는 윤리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가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윤리를 말하는 건 가지지 못해서 배 아픈 자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의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면 정의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자기 거 빼앗기니까 자꾸 정의가 어쩌고 이 나라가 무엇이 어쩌고 세금이 어쩌고, 세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없는 사람들도 함께 살자고 이 국가가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요, 적게 걷어요? 많이 걷어요. 있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면서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게을러 쳐 빠져 있으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주냐고 화를 내기도 해요. 제가 소리치면서 화를 내잖아요. 이 정도 화를 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국가가 준 것만 먹고 지내면 되겠냐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서 국가에다가 내는 사람들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국가에서 준 것을 받아서 쓰는 사람도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청소라도 막 부지런히 막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국가가 준 거 먹고 힘내가지고 이렇게 산다. 좀 이렇게 덕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많이 가지게 되면 옳다, 틀리다 이런 말 안 해요. 자기 거 뺏기니까 말하는 거. 정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 맨 나라 타령이나 하고 돈 타령이나 하고 세상 타령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누구를 알고 싶다고, 누구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우리가 제가 아주 거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비교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려다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것으로 끝나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 음식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굶으면 살 수 없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람들처럼 고작 다시 배고픈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만 알고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것처럼 미련하게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먹을 것을 기도하고 윤리를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리는 지옥에서 처참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나 배부르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태초에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죄의 형벌로 굶주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굶주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워요. 굶주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어서 죽게 된 죄를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대신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모세의 만나를 먹은 자는 모두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마치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으시면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들판에서 5,000명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기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며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일용할 양식이 단순한 밥이나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이제는 그들이 만나의 실체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말. 그 만나의 실체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이 만나는 만난다 하고, 여기 만나 앞에 만나는 만나, 이게 뭐냐고.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언어를 지금 잘 구사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만나가 뜻이 뭐였냐면,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는 뜻이 뭐였다고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었는데, 여러분,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예수님.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 구약에는 다 예수님의 모형들, 그림자, 예표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구약이에요. 그렇게 구약을 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따라 삽시다. 망한다. 망합니다. 내 영혼이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들은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아무 탈이 없이 잘 지내고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겠어요? 반쪽짜리 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여러분, 누가 영생하겠어요? 누가 영생하겠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을 우리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삽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결국은 계속 먹어도 죽지 않는 자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우리도 이제 먹는 것이 끊어질 때가 와요, 안 와요? 없어서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먹으려고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럴 때 끊어요. 그래서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아무 약 먹어요? 거기에 적합한 약을 먹죠. 맞아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병에는, 사망이라는 병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망이라는 병에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먹어야? 식인종이에요. 예수님을 먹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명의 음료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음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그래서 가장 근접한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먹어야 죽었던 선악과로 인해서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메모리, 거기에 영어 성경에 메모리로 나와 있어요. 메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인생의 본문도 알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런 영적인 질서가 딱 세워지면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 복되게 될까요? 복되게 안 될까요? 복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이 잘되고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면은 거꾸로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의 삶이 되고, 그 전에 이미 다 망가지고 그 전에 이미 다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한다. 우리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 기도할 때도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음식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다 된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이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하다, 이 기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 기도 때마다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 기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단순히 육신의 양식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적당히 주십시오, 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예수님을 믿고 알도록 해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영혼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도 늘 무언가 굶주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이 세상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풍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도를 하는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님,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며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배부름과 풍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